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타샤프 알렙 연도의 6월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각 가정이 6월절 준비에 들어갑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무엇을 준비할까요?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건너뛰임, 통과함이라는 동사 파사흐의 명사 형태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 중 마지막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규례를 지켜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이 재앙이 건너뛰어서 통과했음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벤구리온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하임 코헨 교수는 보호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그분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해석을 통해 6월절의 의미가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즉 아비벌 14일에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중요한 절기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 절기가 있는 아비벌을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새해에 대해서는 파르샤타 샤부와 15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절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져서 부득이하게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2절에 히스기야 왕은 선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멀리 있는 북쪽 지파들을 위해 이 특별 조항에 따라 2월 14일에 특별한 6월절을 지켰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 중 이와 같은 특별 예비 조항이 있는 절기는 6월절이 유일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빕월이라는 이름 대신에 니산월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6월절 양은 아비벌 10일에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분되어 취해진 양은 6월절인 14일까지 4일간 보관해야 했습니다. 분명 옛날에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미리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온 집안에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 즉 하메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집안의 누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제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맞기 전에 온통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느라 야단입니다. 실제 6월절 몇 주 전부터 가정주부들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서 청소합니다. 겨울 동안에 눅눅해져서 생긴 곰팡이들조차 다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식기들은 끓는 물에다 삶고 옷들과 카페트까지도 빨고 털고 합니다. 혹 가구에 곰팡이가 생겨서 완전 제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아예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앞에 쓸만한 버려진 가구를 줍기 위해 아랍 사람들이 경쟁하다시피 돌아다닙니다. 실제 저와 같은 유학생들은 이때 굿 아이템을 득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던 첫 해 6월절에 컴퓨터 책상을 주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를 이어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룩 제거 작전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부디캇 하메츠, 누룩 찾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누룩을 찾는다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놀이입니다. 6월절 전날인 1월 13일 저녁에 회당에서 저녁 기도를 마치고 와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빵 부스러기들을 어머니가 미리 구석구석에다가 미리 숨겨 놓습니다. 아버지는 행사에 앞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 빵 조각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뒤를 따라 함께 다닙니다. 이때 아버지는 한 손에는 나무 숟가락을 들고 한 손에는 거위 깃털 들고 다니며 빵 부스러기를 발견하면 거위 깃털로 빵 부스러기를 나무 숟가락에 쓸어 담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찾으러 다닐 땐 집안의 불을 끄고 촛불만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빵 부스러기들, 즉 누룩과 나무 숟가락과 거위 깃털은 헝겊에 싸서 실로 묶어 집 밖에 별도로 분리해 둡니다. 2. 비툴 하메츠,
누룩무효라는 뜻입니다. 부디카드 하메츠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비툴 하메츠를 합니다. 이는 열심히 찾았지만 혹시 못 찾아서 제거하지 못한 누룩들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혹은 곰팡이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누룩을 찾아 없애겠다는 확고한 선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실제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그 노력 자체가 실제로 찾은 결과보다도 중요하기에 누룩 무효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은 이제 무효가 되고 땅의 먼지와 같이 소유자가 없이 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3. 비우르 하메츠, 누룩 태우기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1월 13일 밤에 부디카드 하메츠를 해서 별도로 분리해 두었던 것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미시나의 전통에 의하면 이 절차는 1월 14일 오전 11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랍비 예후다는 말하기를 소멸시킬 수는 없고 태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누룩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힐랏 하메츠, 남아있는 혹은 발견된 누룩을 한 곳으로 모은다. 1월 14일 10시까지 합니다. 스리파트 하메츠, 누룩을 소멸시키기 위해 불로 태운다. 1월 14일 11시까지 합니다. 4. 메히랏 하메츠, 누룩 팔기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집안에는 누룩이 남아있음은 어찌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빵을 굽는 오븐이나 요리하는 도구들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제거하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슈퍼마켓 등과 같은 대형 매점들에서는 물건들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하기에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누룩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은 한 곳에 모아서 천으로 덮어두거나 보이지 않게 가려둡니다. 그리고는 이 물건들 속에 묻어있거나 포함된 누룩들을 이방인에게 팝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소유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판 물건들은 유월절 및 무교절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절차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마을 혹은 도시의 랍비가 모든 정통 유대인의 서명을 받아, 즉 법정 대리인 자격을 받아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 있는 누룩들을 이방인에게 팝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거래로 그 마을 혹은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양심상 깨끗하게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위선자들이라고 고래고래 야단치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생활 초창기에 피스갓 제브 짜폰에 있는 코옵 슈퍼를 메히랏 하메츠로 샀었습니다. 금액은 10세켈을 주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3,400원 정도 됩니다. 6월절 후에 10세켈을 다시 돌려받고 메히랏 하메츠 증서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서도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룩과도 같은 죄의 첫 뿌리를 창세기 6장 5절을 근거로 악한 경향, 즉 예제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므로 유대인 랍비조차도 진정으로 누룩을 없애는 것은 누룩의 뿌리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경향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스물네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바이크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제목 바이크라는 부르시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이크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의 예물, 소제의 예물, 화목제의 예물,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이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규례들로 이루어진 파르샤타 샤부아입니다. 그래서 하프타라로 이사야 43장 23절부터 44장 21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제물과 예물을 드리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예물을 드려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크라 라바 7장 3절에 랍비 아시는 어린이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할 때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순수한 어린이에게 순수한 율법만 나오는 책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제사 규례들이 재미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순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논리를 따르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는 것이지 계산이나 흥정의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크라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율법하의 제사 제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룩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